베가는 북왕국의 제18대 왕으로 2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베가를 살해하고 자기가 베가 대신 북이스라엘의 제 19대 왕이 되는데, 이때는 아직 호세아 이전 베가 왕 때, 베가 왕 제 17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의 제 12대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부왕인 제 11대 요담 왕은 이 15장 34절을 보면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고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며 성경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에 그의 아들인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0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아버지 요담과도 달랐고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이 점이 특히 아버지 요담과는 대조적입니다. 아버지 요담의 경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제사하게 한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 말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죠. 또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는 등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도 관심을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남왕국 유다를 16년간이나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구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본문을 보면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서에는 이런 표현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역대 남북 왕조의 여러 왕들을 평가하면서 자주 그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혹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언제나 다윗이 기준이고 다윗이 모범이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는지 정직하지 못했는지를 가르는 잣대였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이 공인한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도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죠. 인간적인 한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나깨나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데 신속했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남 핑계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고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죄를 시인했고 또 율법에 순종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요 성이요 요새라고 고백하며 또 실제 그렇게 믿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다윗 이후의 모든 열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처럼 착했다. 다윗처럼 선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 요담의 아들 아하스도 다윗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척도로 평가를 해볼 때 한참 기준에 수준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않았는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후를 보십시오.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이하.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에게, 이방의 신에게. 여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몰록이라는 신에게,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제사할 때 이렇게 하죠. 아이들로 하여금 불 위를 걷게도 하고 또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몰록이라는 신은 가장 악명 높습니다. 가장 잔인한 신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이었죠. 또 성경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나안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신인데 아주 인신 제사를 원했던 잔인한 신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그런 신들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런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담 왕과도 또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 때, 이 아하스 왕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동맹군을 결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남왕국 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속하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지원을 청합니다. 7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 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예물로 곡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자 구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를 위협하고 침공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는데 성공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약하던 시대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와 절대 동맹을 맺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너는 아람 왕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에도 의존하지 말라. 그럽니다. 결국은 그런 처사가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지배를 초래할 게 뻔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걸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실은 그때부터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속이 됩니다. 그야말로 속국이 됩니다. 스스로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굴욕적으로 자신을 비하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그런 나라를 접수하지 않을 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8절이 지적하고 있는 뇌물입니다. 역대 유대 왕들은 툭하면 이렇게 적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뇌물은 꼭 성전의 기물이며 백성들이 바친 그 예물, 그 은과 금을 털어다가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는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또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위해 쓰는 건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 성전의 곳간에는 그런 금과 은이 있었는데 그걸 털어다가, 그걸 빼앗아다가 적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랬습니다. 유다 왕들, 역대 유다 왕들이 다. (12장을) 보면 요아스 왕도 그랬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하자 성전 곳간의 성물과 금은을 다 모아다가 뇌물로 바쳐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그냥 철수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15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무나헴 왕도 아수르 왕 부울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자 그렇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아수르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뇌물을 금합니다. 뇌물은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더구나 성전의 성물이나 성전의 곳간 예물로 뇌물을 바치는 행위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빼앗아 적들에게 바치는 게 뇌물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제대로 잘 집행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냉정하고도 공의로우신 결산과 평가가 따르기 때문에 절대 바르게 관리하고 정직하게 집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벌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하스 왕은 교회 헌금으로, 성전 예물로, 나중에는 성전에서 쓰이는 그 금그릇, 기물들을 모아서 적에게 갖다 뇌물로 바침으로써 결국 저주를 자초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게 아하스 왕의 죄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